인사드리겠습니다. 후폭교회 형제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던 죄인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 참석치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느 형편에 놓여 있든 그분들 굽어 살펴주셔서 믿음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 참석치 못한 분들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작은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주 성령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구약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11월 24일 날 구원받고 지금은 원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창훈 형제입니다. 2002년 당시에 구원받을 당시엔 정말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벌어놓았던 물질도 다 한꺼번에 주님께서 빼앗아 갔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저에게는 이 명예와 출세,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모든 희망이 다 꺾인 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마음을 어딘가에 놓질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희망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난 곳이 흔히들 얘기하는 그 절에 가면 이게 풍경소리 아시죠? 풍경소리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절을 찾으려고 찾고 다녔던, 그래서 그곳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고 다니던 때에 한 지인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 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중간에 본인이 정말 잘 아는 절이 있다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는 진짜 좋은 데라고, 그러나 그 절에 가기 이전에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말씀 듣는 것이 뭐 저에게 뭐 큰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이 마음으로는 뭐 말씀 듣는다 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거부를 했죠. 근데 사실 그분은 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 회사 동료의 아내였는데, 그 회사 동료의 아내도 저희 직장에 같이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 동료하고 저하고는 아삼육으로 이렇게 매일 같이 손잡고 다니던 친구였죠. 그 회사의 동료의 아내분은 자매님이셨죠. 구원받으신 지 자매님이셨는데, 남편을 오랜 세월 한 2년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전도를 받질 않는 거예요.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2년간 끌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뭐 동네 좋은 곳이란 좋은 술집들은 다 데리고 다녔고,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뭐 세상에 사람 사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친구들에게 막 얘기해 주면서 뭐 오늘 주식 시세는 어쩌고 막 이렇게 그런 많은 정보들을 그 친구와 같이 공유하면서 또 세상을 헤매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 이렇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치면 무슨 뭐 말씀이냐, 저기 좋은 데 있으니까 가서 오늘 즐기자 막 그래갖고 그 남편을 계속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께서 남편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저 전도가 우선이겠다, 이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자매님한테서. 정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십니까? 회 한 사라 먹으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뭐 천하의 술꾼이 뭐 더 좋은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웬일인가? 평소에 술도 안 먹던 분이 웬일인가? 그러면서 그날 저녁 정말 뭐 많은 일 제쳐두고 쫓아갔습니다. 그 부서에 같은 동료니까, 회사의 동료니까. 왜 뭐 평상시 뭐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다른 자매님 한 분이 또 같이 앉아 계셨는데, 어디 뭐 좋은 뭐 횟집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자에는 뭐 오늘 회 한 사람 먹으러 가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정말 뭐 맛있는 횟집 하나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 두 분이 막 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멋쩍어 갖고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회 먹자 그러는 것이 전도 집회의 회자고,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시면 회 먹자고 하는 것은 전도 집회에 가서 말씀 듣자는 얘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 문자 보고 아무 약속도 안 잡아놨었거든요. 그날 저녁은 한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뭐 친구 아내가 또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 정도 뭐 들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같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같이 이제 집회 말씀을 가게 됐는데, 사실 거기 우리 직장 내에는 큰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강당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날도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자마자 그 강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밤을 새면서 헤매고 다녔던 이 마음을 절에 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혹시 내가 이 마음을 이 성경에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사실 닭살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날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렇게 회 한 사라에 말씀 들으러 갔다가 첫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느끼고요. 다음 날에는 제 두 발로 걸어서 말씀 들으러 갔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면서 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방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첫날부터 5일간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막 내 머릿속에서 요동치는데요. 이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그 강당이 열기도 전부터 저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기도 전입니다. 나 오늘 반차 낼 거니까 찾지 말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상담하려고 이제 많이 오셨어요. 한 전도사님 붙잡고서 이런저런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7시 반이 되어서 저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날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친구도 일주일간 같이 저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고요. 저 혼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여러 번 제가 강권했고, 그 자매님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매님도 많이 전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전에 했던, 저하고 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 회맛을 느끼면서 각 교회의 회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후폭교회에 회맛을 느꼈습니다. 어제 도착했더니 맛있는 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폭교회에서도 어제 맛있는 회 사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며칠 뒤에 이 자매님이요, 진짜 맛있는 회 진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 맛있는 회 맛이 어제도 똑같이 후폭교회에서 사준 그 회 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후폭교회의 회 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뭐 수양회에서 저를 만나더라도 제 친구 좀 기억해 주셔갖고, 왜냐면 그 자매님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왜냐면 남편 전도하려다가 대신 옆에 있던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님 얼굴을 못 보겠거든요. 어떻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원의 역사. 자, 오늘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요. 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반 형제 때요. 어느 때는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오늘 혹시 야근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어느 날은 구역 모임이 기다려졌고 어느 날은 그 구역 모임을 피하고 싶었었던 날이 있었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그 달에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한 달은 제가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이 달은 제가 동행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장님께서 나를 시키면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죠. 자, 힘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힘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의 차이인 거예요. 그때 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없었다면 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속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들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실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교회에 몇몇 앞장서신 분들이 체험하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크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아직은 좀 더 열심히 해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아니에요. 각자가 체험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에 내가 동참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가 아니라 벌써 그 능력을 받아놓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외로 그 간단한 그 몇 가지를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크게 좌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서 개방을 했습니다. 영화로 이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저는 사실 이 그 말씀의 그 영화의 줄거리를 알고는 있었는데요. 몇 해 뒤에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2009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US 에어웨이사라는 이 항공사가 있는데요. 그 항공사의 한 여객기가 그날도 여전히 여느 날과 함께 똑같이 이 다른 나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이었습니다. 그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이제 그 비행기가 정상 궤도로 이르렀을 때 그때 갑자기 양쪽 날개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깨지는 소리를 딱 둘러봤는데 큰 새떼가 그 비행기와 함께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날개에 있는 엔진이 다 불에 탔습니다. 터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륙한 지 6분 만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이 관제탑에서도 어떻게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라가디아 공항에서 그 US 에어사의 그 항공을 운전하고 있었던 기장, 설렌버그 기장은 있잖아요. 많은 체험을 하고 연습을 했던 기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체험을 했던 훌륭한 기장이었습니다. 이때 이 기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비행기를 허드슨강,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 승무원들을 모읍니다. 내가 이 허드슨 강에다가 이 비행기를 착륙시킬 건데 도와달라 이러죠. 그때 이 승무원들도 그 기장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승객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승객들도 일사불란하게 그 말을 잘 듣죠. 우여곡절 끝에 있잖아요. 이 여객기가요. 기적같이 허드슨강에 잘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렌버그 기장은요, 먼저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 내보내고 본인이 맨 마지막으로 그 비행기에서 나와요. 그 기적은 이 승객 전원이 모두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고 다 155명 전원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155명이 살아난 것은 단 한 사람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 수만 시간에 걸친 체험 때문에, 비행 체험 때문에 그 155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한 사람의 그 체험 때문에 155명이 살아난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이, 각자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시간 동안 체험한다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훌륭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렌버그 기장이 만약에 많은 비행 경험이 없었다면 이 155명은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후일에 이 많은 이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설렌버그 기장이 모험을 했는지 아니면 훌륭한 판단을 했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기장에 200명을 모아놓고 설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90%가요. 다시 뉴욕 공항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비상 착륙은 모두 죽이는 행위다. 이런 선택을 했죠. 단 10%만 어쩔 수 없이 그 허드슨강에다가 이륙시키겠다. 아니, 착륙시키겠다.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돌려봤어요. 그것을 컴퓨터로 그 상황을 모두 다 입력시켜 놓고, 그러면 정말 그 상황에서 뉴욕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중간에 비행기가요, 엔진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90%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까요. 이 설렌버그 기장은 많은 경험 속에 그 순간에 판단이 정확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경험이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나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내 경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을 살리느냐, 가족을 죽이느냐, 그 기로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주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크냐면요, 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하 3장 앞에 보면 2장이 있어요. 그 2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요. 길갈에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러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엘리야를 스승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스승을 쫓아왔는데 그 스승이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 더 이상은 나를 쫓아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낭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뭘 원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엘리사는요, 그 후에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있잖아요, 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갑절의 영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올라가는 것을 내가 직접 봤던 거예요.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엘리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은요, 사실 이미 엘리사에게 주어져 있는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 속에 똑같은 영감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활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내 영감이 이만큼 있었다면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이만큼 믿음이 올라간 거예요. 갑절의 영감으로 내가 취하게 된 거죠. 체험은 그만큼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당연히 나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엘리사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할까 봐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까 봐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할까 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딱 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순간 그 3년 반 동안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그 역사가요, 사역이 자신들에게 한꺼번에 체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떨고 있던 그 많은 제자들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치고 활짝 열어놓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나의 생명을 살려줄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였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하셨을 때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4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중풍병자, 아시죠? 그래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 그들을 분석해봤고, 그리고 12해를 혈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먼 길을 찾아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맛을 직접 입으로 느꼈던 그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현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경험은 3가지 패턴으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뭐냐? 먼저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2번째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사항들은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찾았고, 준비했고, 순종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이분들의 행동 패턴이 이 3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우리도 이 3가지 이 경우를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답습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열왕기하 이 3장을 왜 읽었느냐? 이 3가지의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이 3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 양식을 보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이 3가지는 알고 가자.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여기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기 이 열왕기하 3장은요, 이 2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고요, 한 명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이 제7대 왕이거든요. 그 7대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인데 사실 그 가운데 이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이 길르앗 라못 정투에서 죽고요, 아하시아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왕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죽어요.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아 왕의 남동생이었던 여호람 왕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딱 됐는데 주변 국가들을 정리를 딱 해보려니까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딱 보니까 어쨌냐면 있잖아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매해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사실 다윗 시대부터 이 조공이 바쳐왔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여호람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무슨 말을 선포하냐면요. 이제는 조공 안 바쳐. 너희들 우리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 이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데 가만히 놔둘 왕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쳐들어가려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너무나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요, 내가 저 모압이란 나라를 치러 가야 되겠는데 사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요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에돔이란 나라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남유다 바로 밑에. 에돔이란 나라가 왕이 갑자기 많은 날을 다른 나라에 출정이 가면은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의 왕까지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졸지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읽었죠?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쟁에 나서서 모압 골짜기까지 딱 주둔했습니다. 진영을 갖춘 채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게 딱 7일째예요. 시작한 지가. 이 7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일째 걸어왔다라는 건요. 물이 없이는 다시는 7일째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위치예요.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7일날 딱 됐는데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실 물도 없었던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나른해지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물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공포, 두려움, 죽음이 내 앞에 다다라왔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마음이 내 앞에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엘리사가요. 때마침 그곳에 모압 골짜기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라. 우리가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다가 16절입니다.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골짜기, 물이 없던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천이 판 그 골짜기에 물이 공급이 됐어요. 20절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에돔에 있던 물줄기가 그곳에서부터 흘러와서 모압 골짜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득했습니다. 자,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전세가 역정이 됐어요. 금방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모압이 쳐들어오면
이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승리로 지금 전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사건 중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그 전날 밤만 해도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 앞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밤새 물을 공급해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것이 물이라고는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는 무슨 빛깔이에요? 붉은 빛이잖아요. 해가 물에 붉은 빛이 반사되니까 그것이 피로 오인되게 만든 거예요. 피. 왜? 물이 없던 그곳에 피가 낭자한 것을 보고 모압 진영이요. 야, 이때 저들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자신을 치러 들어왔나 보다. 그런데 지들끼리 이 마음이 안 맞아서 치고 죽고 죽이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피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때를 틈타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때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도 안 갖춘 채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1명, 2명. 막 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뭐 했다고요? 목이 말라 있을 터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물을 먹고 대열을 갖추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딱 갖추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모압 군대가 한 명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에이구 좋아라. 콧바람 불면서 한 명씩 죽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물이 없던 그곳에 물이 생겼고 그 물을 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어려웠던 전쟁을 쉽게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까? 예, 사랑해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물이 없는지라. 뒤에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람 왕은 갑자기 물이 뚝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제 죽음이 100% 온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해.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세 나라의 왕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다 죽일래나 보다. 나는 꼼짝없이 죽은 운명이구나. 절망합니다. 그때 절망의 순간에 남유다 왕, 신앙이 있던 이 남유다 왕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이 상황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냐? 그랬더니 이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소자 한 명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딱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딱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골짜기를 파라 그래. 골짜기를 파라. 그랬더니 물이 공급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학생은 학생들의 만큼의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사회 초년생은 초년생에 맞게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자식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고 한탄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찾아왔을 수 있고요. 지금도 그런 한탄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하십니까? 여호람 왕처럼 한탄만 하십니까? 신세 한탄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 인생에 신선한 물줄기가 들어올 거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죽음의 절망만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꼭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 교회당 안에 많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우리를 밝히고 있는 이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불이 딱 켜지는 그 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위치. 그죠? 이 전 건물에 전기는 깔려 있어요. 전기는 깔려져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스위치는 우리가 이 스위치를 찾는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불빛은 들어오는 겁니다. 찾아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불빛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가 이루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오래 살아봤자 90살, 100살.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크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월을 몇 년을 살았냐면요, 400년을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삽니다. 애굽에서 살 때요, 30년간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간은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의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400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은 언제였냐? 아쉽게도 400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3장 책갈피 해주시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이 고역이라는 것은 많은 일들을 얘기하죠. 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했죠. 많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난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탄식이라는 건 뭡니까? 한탄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슬펐고 이 원통한 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언제 상달했냐? 부르짖었을 때. 400년간 하나님은요, 이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찾을 때까지. 나 언제 찾나 뒷짐지고 계셨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뿐만 아니라 500년, 600년, 1000년 동안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세요. 부르짖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지만 나를 통해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부르짖는 순간에 건념이라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특별한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의 경험,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경험을 둘 다 경험을 합니다. 그 차이를 확연히 느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배울 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침공하냐면 남유다까지 침공해요. 우리로 치면은 이런 얘기예요. 북한을 침공하고 그리고서 남쪽 남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남한의 그 시절에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그 말을 듣고요. 뭘 준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이 금, 은, 보석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래갖고 그 성전에 있는 그 금은까지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사네립 왕에게 찾아가고요. 왕이시여, 아이고 이 재물을 보시고 우리가 매년 조공을 바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네립 왕이요.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엽잖아요. 알았다. 내가 물러가 주마. 그러고서 물러가거든요. 자, 요거는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 생각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생각이죠? 근데 해결됐잖아요. 물러갔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며칠 뒤에 사네립 왕이요, 또 내려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내 잔꾀로는, 내 이 작은 생각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보낸 이 편지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깔아놓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이
이제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욕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 모욕을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옥에서 빠진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 고통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갔던 사네립 왕이 있잖아요. 본국에 딱 도달하자마자 자기 아들 둘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네립 왕을 죽여요. 히스기야 왕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일이든 내 생각과 내 잔꾀와 내 주변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내가 그 일을 해결할 것 같죠? 내 친척이 뭐 구청 직원이고 내 친척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나도 훌륭한 대학 나왔으니까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해결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누가 내 앞에 놓아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인생길에 놓아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놓아둔 고난을 내 잔꾀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넘어진 그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나를 찾아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부모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옆집 아줌마한테 찾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엄마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은 거죠. 엄마는 그 아들이 자기에게 울면서 찾아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럼 그 엄마는 아이고 내 새끼 아팠어, 약 발라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에 놓아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그것을 풀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전쟁터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3절. 구약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구약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사울이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범죄의 종류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거든요. 14절에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건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죄인 거예요. 범죄하였으므로 저를 죽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범죄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시겠죠? 죽일 수 있는 범죄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해결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처음부터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보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라고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했다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입성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대장이 되어서 이끌었잖아요. 그 훌륭한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 곁에 떠나질 않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실수를 하냐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우여곡절 끝에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노인, 여인,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여호수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쉽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들 진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어떤 민족이 찾아와요. 몇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만히 봤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어떤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저 멀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색을 보십시오. 이 옷은 다 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찾기 위해서 그 먼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옷이 다 낡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떡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다 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이 떡이 금방 몰랑몰랑한 것이 먹기 좋은 떡일 겁니다. 그런데 다 곰팡이가 쓸을 정도로 된 거 보면 우리가 멀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멀리에서도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겠고 우리가 당신들도 섬길 겁니다. 당신들의 종이 될 테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듣기에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러는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래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꽝꽝꽝 찍습니다. 자, 실수했죠?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좋은 거고 선한 생각이고 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을 것 같습니까? 야,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증한 자들이니 진멸하라 얘기했겠죠. 내가 명령한 그 민족들이다 얘기했겠죠.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거든요.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 않는 바람에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진멸했다면 이스라엘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한 가정에 아버지 되시고 엄마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겁니다. 한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순간에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가는요, 누구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를 보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구약 333페이지입니다. 9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 분명 나오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다 잘했는데 묻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심이 좋았던 왕, 이스라엘 왕 누구였습니까? 문제. 북이스라엘엔 여호람 왕, 남유다엔 누구 왕? 아까 엘리사를 찾았던 여호사밧 왕. 예, 맞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여호사밧 왕이 또 실수한 게 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5절. 열왕기상 22장 5절. 구약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물어보라고 그랬죠. 요 왕이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을 들어요. 미가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 너는 이 길랄 라못 전투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은 전쟁을
단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그런데 어떻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럇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은 죽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압과의 전투에서는 어떠신지 한번 볼까요? 아합의 기럇 라못 전투는 물어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전투, 모압과의 전투는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 열왕기하 몇 장 뒤로 넘기셨고요. 3장 7절. (3장 7절) 또 가서 여기는 이제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대답하는 겁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저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랬어요.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기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물었다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요. 모압과의 전투에서 모압 골짜기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전투든 물이라는 건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귀한 물을 전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왕이 어디 있어요. 모압 골짜기는요, 사실 평상시에 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물이 아주 콸콸콸콸 흐르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치만 물을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징계입니다. 물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요, 물이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모압의 골짜기처럼 메말라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징계예요. 그 결과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6절입니다.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모압 군대가 있잖아요. 전세가 극렬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거예요. 이제는 모압이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고요. 누구를 잡냐면요, 이 모압 왕의 큰아들 왕을 잡아서 그 왕궁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모스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아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거든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는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통분했다. 아, 그새서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구나. 이 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나? 하나님께 축복드려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요,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은 왜 해요?
이 전쟁의 수행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새 나라가요, 그냥 풀이 죽은 채 각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명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물자들도 다 소비했을 겁니다.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결국 아무 소득이 없는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세상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자녀 키우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는다고요? 통분함이 남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저 헛살았구나. 그렇게 힘들여서 싸웠던 이 전쟁이 아무 소약이 없이 돌아갔구나. 내가 그렇게 인생 여정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는, 내 두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때 되면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참 인생인 거예요. 남는 인생이고 행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거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옛날 서부 영화, 서부의 총잡이 이런 그 영화 나올 때 그 한 두 명이 화면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총을 빨리 빼서 쏘느냐, 하나 둘 셋 하면 딱 해갖고 한 명이 딱 웃음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 지은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결국 웃음 지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죠. 예,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면상에는 그 두 남자가 그대로 서 있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만 왔다 갔다 해요? 그 뒤에 예, 이 메마른 나뭇가지들 뭉쳐갖고 휘 떼굴떼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떼굴떼굴 굴러갔다가 이쪽으로 불면 떼굴떼굴 그것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그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에 집중합니까? 두 남자에게 집중하잖아요. 아무 소득이 없고 가치도 없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요, 관심도 없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하지 않는다면,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만 있다가 언제 전쟁하러 나가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성적만 좋게 나와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좋은 성적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제가 교사할 때 정말 치질이 말 안 듣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진짜 공부해라 했는데 끝까지 형제님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저 군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속으로 시원하다 그랬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갖고. 군대 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형제님이 군대 가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군대에 방이 붙어서 공고, 장교를 뽑는다는 거예요. 장교.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마음, 형제님 마음속에 공부하라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사람답게 지금까지 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거 아니면 앞으로도 내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봤어야죠. 책을 넘겨봤어야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읽는 책은 뭐 다 샀어요. 그런데 그 형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2,000명. 뽑는 사람은 2명.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군대에는요, 각 지역에 날고기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 출신도 왔을 거고, 연대, 고대 출신 다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시험 보나 마나요. 6개월 동안 근데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봐봤자 몇 권 받겠습니까? 이 형제님이 책 본 거 있죠? 6개월 동안 5권 받답니다. 5권. 시험 과목 5과목이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책 5권.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 이분이 그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2,000명 중에 2명이 됐고, 더더군다나 2명 중에 수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합격하고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거예요. 그러고서 뭐 했냐? 엄마, 내가 공부한 데서밖에 안 나왔어. 그 많은 시험 과목, 그 책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봐야지만 되는데 5권 봤어요. 3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본인이 공부한 데서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밤새, 낮에는 훈련받고 저녁엔 공부했어요. 코피 흘려가면서 생장 코피 한 번도 안 흘렸던 그 코피 6개월 동안 계속 흘려가면서 그러고서 시험 봤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형제님 그 역사를 체험하고서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주님 안에서요. 매일 전도하며 삽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싸움의 전쟁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병을 예비해야 될 것은 내 쪽에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이 교회당 건물 지었을 때, 건축했을 때 우리가 힘껏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당이 건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진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꼭 우리 농부와 같은 거예요. 비가 안 와, 하늘에서. 그런데 비 안 온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지. 땅을 일구고 씨를 심어서 그래서 비가 내려야 싹이 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어떤 농부가 하냐면요. 땅에다 씨도 안 뿌려. 그리고 비만 내려달라고 그냥 기도만 해. 그럼 비 내리면 씨도 안 뿌렸으니까 아무 수확도 못 얻을 거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봤을 때 어땠어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골짜기를 파라 그랬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고 비도 없잖아요. 사람이 볼 때에는 그곳엔 물이 생길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파라 그랬죠. 자, 7일 동안 물이 없어갖고 목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파라니요. 하나님, 저 물이 목마르다니까요. 나 지금 이 고통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런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골짜기를 파라 그러십니까? 나 힘든데 왜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골짜기, 메마른 그 골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파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봤는데 너무나도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골짜기에 파는 것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일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짜기를 파라 그러니까 팠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 중국에 순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순. 근데 이 순 임금이 하루는 이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신하들 중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멀리 저 우물물 있지 않냐? 그 우물물 곁에 가면 삼태기를 하나씩 준비했다. 한 200명 되는 신하들에게 여기 큰 양동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삼태기에다가 우물을 퍼서 담아서 옮겨서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삼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릇입니까? 물이 쭉쭉쭉 빠지는 그냥 지푸라기입니까? 물이 쭉쭉쭉 빠지는 지푸라기예요. 물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 200명 중에 199명은 왕의 말을 듣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신하가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하는 신용을 해야지. 그러고서 하루 왼종일 물을 퍼다 나르지만 얼마나 찼을까요? 그 밑에 자작자작하게 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신하가요 하루 종일 퍼갖고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요 우물 털어개서 딱 기대갖고 우물아 어찌하면 좋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고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 우물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큰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금덩어리를 딱 해갖고 그 순 임금에게 왕이시여 이 우물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더이다. 이 왕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금이니까 그 금은 네가 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상급을 내리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왕이 뭐 심심하다고 그런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심하다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상급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기에 골짜기를 파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공연을 한 분이 계셔요. 여인인데요. 이분의 이름이 킴 윅스라는 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려면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분이 빌레그레암 목사님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천상의 목소리를 공연하고 끝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에 작은 토막을 제가 잘라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내려놓아라 말하고 내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여인은 소경이죠. 이 여인이 걷기 위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제일 먼저는 자신을 안전하게 안내해 줄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안내자에게 안내를 해줬을 때 이 안내자가 안내해 준 대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경험과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내자가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안내자가 인도해 준 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인도해 준 대로 걸어가야지만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소경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생의 소경들인 우리가 이 인생에 걸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제일 안전한 우리 인생을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걷질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내자가 잡아 끈다 하더라도 내가 걷질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끌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이제는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준비한 것은 내가 끝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깨가 여러 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 있죠? 참깨가 자기 인생 살겠다고 많이 뛰어간들 뛰어가봤자 얼마 못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호박은 크게 한 바퀴 돌면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열심히 뛰어가봤자 소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역사를,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 한번 역사해 주시면 번쩍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완행열차 아시죠? 옛 어른들이 통학할 때 탔던 완행열차. 거기에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런 완행열차에서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운전수? 그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누구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뭐 자리 걱정을 해, 뭐 돈 걱정을 해. 그러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울기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난 불편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 울면 돼.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배우고 체험해서 내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후폭교회 형제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대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맡은 황용석 목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고 후폭교회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 능력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